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도라지를 손질해 보셨습니까? 도라지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음식이라 옛부터 밥상에 오르는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저는 도라지를 손질해 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아내가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후 찬물에 한참 담가 놓았다가 요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라지 안에 있는 쓴물이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도라지를 그대로 찬물에 집어넣으면 쓴물이 안 빠집니다. 칼로 찢어서 결을 내 풀어지게 한 다음 찬물에 몇 시간 담가 놓으면 쓴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고집과 게으름도 쓴물을 머금고 있는 도라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도라지처럼 고집이라는 쓴물을 머금고 있고 게으름이라는 쓴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기거나 내 자신의 마음에 결을 내서 생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담겨진 그릇에 푹 잠가놓고 오래 두어야 내 인생의 쓴물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에서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도 안 하고 잘못된 재림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단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직장도 사업도 일도 모두 그만두게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바치게 한 다음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있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하는 직업과 사업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른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를 12절에 언급합니다. 먼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아직 구원의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풍족하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부족한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고 더 부지런하고 더 통찰력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여 자기 일에 대하여 등한시하고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날 오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내 일정을 다시 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일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정, 스케줄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짜놓은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하겠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참견만 좋아하고 질서 없이 생활하고 전혀 일도 안 하는 무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더 공부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그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게으름을 뿌리째 뽑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없이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자, 교회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는 사이클만 반복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실천적인 순종함이 없이는 어떠한 영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힘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성품은 나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려고 작동합니다. 생각은 더 이상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거부하고 정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밀려오는 세속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게으름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혐오해야 할 만큼 사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게으름이 뒤에서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다지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궁이 여행자같이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삶의 터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포도는 물 대신에 마시는 포도즙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과 포도원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취미로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밭과 포도원에 거친 풀이 올라왔습니다. 가시덤불도 쐐기풀도 올라왔습니다. 돌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밭 주인이 가시덤불 씨앗과 쐐기풀 씨앗을 그곳에 뿌린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 돌담을 일부러 무너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그런 기대와 결과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밭과 포도원의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잘못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24장 30절에서 게으르고 명철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포장으로 감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약함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은 게으름의 끈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태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으름에 빠지는 법, 타락하는 법이라는 책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책도 없지만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본성이 그렇게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서 게으른 자라고 할 때 원어적으로 보면 꼼짝달싹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를 뜻합니다. 또한 명철이 없는 자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음이 모자라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코마를 써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를 썼습니다. 레브는 이해와 판단 등을 암시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철 없는 자는 판단력을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마음이 모자라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다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고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영적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부지런히 계속해서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일하는 생업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